네, 여러분 이 세상의 연대기가 BC, AD 이렇게 구분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BC는 이제 Before Christ, 그리스도 탄생 전, 예수님 탄생 전이라는 뜻이 BC이고요. 그다음에 AD는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주의 해, 그리스도의 해, The Year of Lord, 주님의 해,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 바로 AD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BC와 AD로 딱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이제 분기점이 되었다는 굉장히 의미가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와 함께 굉장히 또 중요한 역사적인 분기점이 된 날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성령 강림일이에요.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듯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내가 너희들을 떠날 때가 올 거야, 제자들에게 항상 그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떠날 때가 올 거야, 이제 떠날 때가 가까이 왔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그냥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가 나오는데, 보혜사는 옆에 계시면서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분, 이런 뜻의 단어예요. 보혜사. 이 보혜사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늘 그들에게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나는 떠나가지만 똑같은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해줄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보혜사가,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는 성령이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성령님이 오신다. 바로 보혜사.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성령님이 오신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을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날은 오순절 날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하여 지금 120명이 모여있는 곳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렸다고 해요. 그리고 불의 혀, 불 모양 있잖아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눈에 보였고요. 각 사람 위에 그 불의 혀가 갈라지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그래요. 다른 언어. 여러분, 이 다른 언어는 외국어입니다.
자, 왜 외국어인지 이제 보면 외국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때에 지금 오순절을 맞이하여서요, 외국에서 타국에 사는 교포 2세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오순절 절기를 이제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러 오거든요. 그래서 9절부터 보면 뭐 바데인과 메데인과 뭐 메소포타미아 무슨 이런 나라가 이제 11절까지 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기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밑에 빨간 부분이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지금 선이 쭉쭉 올라가 있죠. 지금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고 지금 위에가 그리스 쪽이고 위에가 터키 쪽이고 그리스, 그 다음에 맨 왼쪽 위가 이탈리아 아닙니까? 지금 지도로 현재로서는요. 자, 저 넓은 지역에서 지금 그 흩어져 있는 지금 터키 지역에서도 오고, 오른쪽에 뭐가 되겠습니까? 뭐 리비아 뭐 이런 쪽에서도 지금 유대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상한 경험을 해요.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신들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터키 말을 하고요.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이집트 말을 하고요. 제자들이 말하는데 크레타 섬 그리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8절이 그걸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태어난 지금 거기 나라 말로 지금 이제 듣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외국어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15개국이에요. 15개국. 15개국에서 온 교포 2세들이 지금 너무 놀라고 당황하고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다 여기 갈릴리, 이 시골 출신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 15개 국어로 지금 언어로 지금 말을 하냐는 거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두 부류로 반응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보세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이게 무슨 어떤 일이냐 하며 놀라고 당황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고 놀라고 궁금해하고 당황해하는 사람이 한 부류. 그 다음에는 조롱하는 사람. 술 취해가지고 지금 낮술했나? 취했나?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강림할 때에 오늘 일어난 일인데요. 이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이 성령 강림의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열방으로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 내 증인이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일이 지금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실현되는 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지금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지금 그들의 언어로 15개국에 자기들이 난 곳 언어로 지금 듣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이 15개 언어로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지는 것이에요. 15개국에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가지고 15개국으로 흩어지겠죠. 다시 돌아가겠죠. 복음이 이제 땅끝으로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들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시간이 흘러서 점점 복음이 전해지고 해서 이 온 세계를 지금 다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 복음 전파의 시작이 된 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잖아요. 한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요. 최초에 여러 선교사들이 있지만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웨일즈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웨일즈 출신인데 1863년에 24살의 목사 안수를 받고 그해 8월에 런던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2월에 중국 상해로 선교사로 온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이분이 이제 중국을 거점으로 막 이제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해에 자기 아내가 갑자기 죽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들고 중국 상해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내를 데려가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방황을 하게 되고 그냥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또 다른 선교사와의 마찰 때문에 이분이 선교사 소임을 그만두고 그곳에서 그냥 통역일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이죠, 조선은 여러분 병인 양료, 병인 박해, 그 당시에 천주교가 막 들어와 있을 때에 천주교 박해가 그렇게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 가지고 목선을 타고 중국으로 건너오는 그런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대요.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이제 통역일로 도와주고 하다가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도중에 조선의 상황을 듣게 되는 거죠. 조선에는 보니까 성경 지식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천주교 신자라고 하지만 성경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조선 땅에는 하나도 없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에 뜨거운 불이 임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임할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꽃이 눈에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각각 머리 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선교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으로 가야 되겠다. 다시 소명을 붙잡고 그 다음 해인 1866년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국사 시간에 배운 제너럴 셔먼호. 들어와 가지고 착륙을 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병사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냥 대치하게 된 거예요. 바로 도착하자마자.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병졸 박충건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무릎을 꿇고 그 병졸 박충건에게 성경책을 전하는 거예요. 박충건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칼로 그냥 토마스 선교사를 죽여버려요. 성경책 전하려고 무릎 꿇고 내리자마자 전하려고 하다가 한 칼에 목숨을 잃고 그냥 순교하였습니다. 26살 꽃다운 나이에요. 이 선교사는 제대로 사역도 못 해보고 그냥 이렇게 죽어간 거예요. 한국 첫 개신교 순교자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고 말았는데요. 그를 죽인 병졸 박충건이가 바로 그 다음날 도대체 그 사람은 그 손에 가지고 있는 그 책이 뭐길래 나에게 이렇게 그걸 전해주려고 그렇게까지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그냥 그렇게 했나,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생각이 든 거예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요, 다시 그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거기 떨어져 있는 성경책을 들고 와요. 그리고는 도대체 이 책이 뭐길래 그가 그렇게 목숨까지 바꿔가면서 전해주려고 했나,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평양의 장대연 교회의 첫 신자가 되고요, 그분이요 장로님이 됐어요. 병졸 박충권. 거기에 현장에 지켜보고 있던 12살짜리 소년이 있었는데, 제가 이름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12살짜리 소년도요, 그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다가 옆에 이웃집 아저씨한테 또 줬어요. 결국엔 그 두 사람도 성경 읽고 예수님 믿고 장대현 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 그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근데 거슬러 가면 결국에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복음을 각 나라 말로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받은 많은 15개국에서 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해지고 해서 우리가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데,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증인이 됐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호련히, 지금 본문에 보면 호련히 갑자기 일어났다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작정하고 오늘 성령 받고 방언 받자. 자, 산기도 갑시다. 오늘 산에 가가지고 자, 지금부터 하나님 오늘 내 방언 안 주면 나는 그냥 막 어떻게 할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방언이 안 오니까 자, 이제 랄랄라 따라해라. 랄랄랄랄랄랄라 해가지고 막,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요 막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모여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호련히 갑자기 성령이 임한 것이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그 입술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종종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목표를 두고 내가 이거 해주면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막 작정하고, 그때부터 막 봉사하고 갑자기 막 열심히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막 헌금하고 막 목표를 세워두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목표가 뭐 시험에 애가 뚝 떨어지다 그러면요 이제 그냥 보따리 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 올리고 달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요, 뭐 여러분들이 굽신거리지만 그 속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내 소원 들어줘야 돼, 올리고 달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조종하겠다는 생각이 깔려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올리고 달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뜻으로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더 이상 뭘 안 주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목표를 세워놓고 뭐 어떻게 그것도 조금 들어주면 막 그때 뭐 또 잠깐 또 뭐 좀 드렸다가 또 뭐 그때뿐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찬양하다가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다고. 전에는 제가 뭐 은혜로 서 있다 그냥 뭐 말은 했지만요, 은혜가 뭔지 잘 솔직히 몰랐어요. 뭐 아예 모르는 건 아니고 좀 압니다. 아는데 그 은혜가 깊이가 넓이가, 야 진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여러분 진짜 제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눈 뜨게 하셨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내가 6시에 눈 뜰 거야 하고 눈 뜨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새벽이 되니까 눈이 떠지죠. 하나님이 뜨게 하셔야 뜨는 거예요. 제가 그 은혜가 느껴지니까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네. 막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너무 사랑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간보지 마세요. 뭐 자꾸 뭐 이러쿵 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헌신하는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다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제자들이 그냥 다른 언어로 외국어로 그냥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놀라운 일에 그들을 갈릴리 촌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 갈릴리 촌사람들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용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이 임할 때에 그 갈릴리 촌사람들이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된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는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소통함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소통하면서 증인의 삶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증인 공동체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건데요. 그런데 이 증인으로 사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랬어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들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막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 말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어니까. 여러분 한 번도 듣도 보도 배우지도 못한 외국어를 했다는 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그냥 하라고 한 말을 그냥 내뱉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언어가 성령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증인된 사람은요 언어 생활이 바뀐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을. 내가 예수 믿었냐? 내가 구원받았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냐? 그거는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느냐? 그걸로 알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우리는요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술이 바뀌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복음을 말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 생활 자체가 복음에 합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 자체가.
자, 오늘 15개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난곳 말로 들었잖아요. 자기 난곳, 교포 2세란 말이거든요. 난곳 말로 들었는데 그들은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절기 때마다 왔어요. 그 나라들에서. 왔을 때에 의사소통 문제를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부모님들은 그래도 여기서 이제 말을 배웠기 때문에 괜찮은데 부모님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민 가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태어난 거예요. 아이가 태생이 미국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말 하겠죠. 한국말 뭐 겨우 서툴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곳의 문화에 젖어 있었는데 지금 그 오순절에 와가지고 절기를 지키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불편하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겨우 뭐 밥 주세요, 물 주세요 이 정도밖에 못하고 뭐 언어 소통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요, 모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소통케 하신, 언어와 문화와 삶의 장벽을 넘어서서 소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증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삶을 살 때 소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소통이 되는 삶.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입술만 동동 뜬다고. 여러분, 이게 뭐 말 잘한다, 달변이다, 이거 칭찬입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예? 말은 막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소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소통이 도대체 자기 말만 하고 완전 막 일방적이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워낙 이제 예수 믿게 되고 막 은혜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 가지고 가서 이리 와봐, 앉아봐, 복음만 다다다다다 이야기하고 뭐 내 이야기하고 나면 뭐 그냥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야, 그러고 돌아와 버리고, 뭐 안 되면 누가 한마디 하면 또 막 싸워.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종종 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소통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상대방을 배려하는, 상대방이 말할 때 들어주는 거죠. 상대방 배려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진리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환대받는다는 느낌을 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15개국에서 온 교포 2세가 자기 나라 말로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환대받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배려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성령님께서 지금 배려하시고 환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배려하니까 그들의 반응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로 나타났지요. 하나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몹시 놀라고 당황한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지금 말을 하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영어 NIV 성경에는요, What does this mean? 이 말이 무슨 의미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도대체 저들이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이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려받고 환대받으면요, 이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지? 관심을 갖는 거예요. 배려받고 환대 못하고 다다다다 하면요, 아이고, 니나 믿어라, 때려치워라, 니나 믿어라,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 때 이 단계를 밟아야 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성령이 임할 때 지금 배려와 환대와 소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불신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불신자들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 3장 15절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요, 믿지 않는 분들이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뻐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고
물어올 수 있게 되라는 거예요. 소망을 묻는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죠. 복음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말을 섞기가 싫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고, 도대체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배려하고 환대하고 이게 전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준비해서 그때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기도 많이 하시고 뭐 큰 교회 가면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항상 목이 쉬어 있는 뭐 그런 권사님 있잖아요. 뭐 그런 목이 쉬어 있고 뭐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 맨날 성령 하면서 막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분들 중에는 굉장히 말이 거친 분들이 있어요. 남 무시하고 반말 잘하고 그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막 단정하고 정죄하고 이런 분들 많아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는데 여러분이 무례한 거잖아요. 뭐 대중적인 뭐 목사님들 중에서도 막 반말 막 대수롭지 않게 하고 막 욕설 잘하고 막 근데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 좋다고 깔깔깔깔 막 유튜브 보면서 막 웃긴다고 좋다고. 여러분 저는요 그런 분들 보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만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요 복음의 내용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투와 태도와 모든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복음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표정, 나의 말투, 나의 행위 하나하나 그게 뭡니까? 배려하고 환대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여러분 불신자들 대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도 배려와 환대와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끼리도 안 되는데 무슨 누구를 배려하고 불신자한테 되겠어요? 제가 요즘 이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가지고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제가 좀 재밌는 걸 보는데 숫자가 많아지니까 예배 마치고 식당에 교대실에 가서 이제 밥 먹기 전에 굉장히 이제 뻘쭘해하는 시선이 이제 많아졌어요. 예, 옛날에는 뭐 다 아는 뭐 너 나 이밖에 없었는데 너 나 저 사람 있으니까 이제 뻘쭘해가지고 막 도저히 막 죽을라 하고 막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폰 보고 있고. 예, 어떤 분들은 식사하고 나니까 막 본당에 혼자 와 있어요. 나는 뭐 기도하러 왔나 싶더만 뭐 본당에 혼자 와가지고. 예,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아는 분들도 없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잘 배려해야 되는 거지. 먼저 다가가고 그냥 웃어주고 말 걸어주고 이 배려 아닙니까? 상대방을 향한 배려. 환대 아닙니까? 환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가족이 오면요 그냥 막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가가지고 스토킹처럼 하면 안 되고 정말 약간 세련되게 환대를 하는 거예요. 자, 눈치 보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환대하고 배려하고 자 그러는 겁니다. 또 우리 서로서로요 배려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배려를 받아야 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여러분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서로 환대하고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특별해, 뭐 나는 특별해서 그냥 뭐 나는 뭐 가만히 있고 네가 다가와 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만 특별한 게 아니라 다 특별합니다. 그래서 나만 배려받아야 되고 나는 안 해도 되고 나는 뭐 가만히 앉아서 있을 거야 이거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나만 배려받고 나만 환대받아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아, 저 사람 이상해. 여러분 아닙니다. 다 이상합니다. 예. 내가 저 사람 이상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 볼 때 나도 이상해요. 우리는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 이상하다고 저 사람 뭐 없으면 좋겠다고 저 사람 곁에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네가 더 이상해요. 우린 다 이상한 사람들.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왜?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소통이 되게 하시고 배려가 되고 환대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성령에 임하실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성령 강림하심으로부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큰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게 무슨 일이 될지 어떤 일이 될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삶의 현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배려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누구 가가지고 그분 어때 하니까 그 집사님 진짜 입만 동동 뜰 것 같아요.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여러분 똑바로 우리가 배려하고 환대하고 소통하고 그분 너무 좋다고 내가 뭐 문제가 있을 때 그분께 항상 묻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